공산주의 집단 농장 체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형편없는 소출을 가져오고 소득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정치범으로 구성된 소련 인구의 1%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가장 나쁜 땅, 가장 토박한 땅, 버려진 땅, 이 땅을 사유지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나라 땅의 사유화가 되지 않고 국가 거죠. 그런데 가장 나쁜 땅, 버려진 땅을 사유지로 정치범, 소련 인구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 희박한 사람들이겠죠. 이 정치범을 대상으로 이게 땅을 이거 너 해라. 이게 너 소유다. 네 마음대로 뭐 깔고 닦아서 뭐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생산하는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서 사유지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거칠고 토박한 땅이죠. 뭐 좋은 땅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대로 전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유롭게 소유하고 팔아먹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 결과를 조사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련의 전체 농업 생산량의 27%가 그 메마른 땅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감자는 62%, 소련 전체 감자 공급량의 62%를 공급하게 됐고, 우유나 쇠고기는 34%를 공급하게 됐고, 달걀은 47% 등등 종합적으로 27%가 1%의 정치범 자유농민들에 의해서 생산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버려진 땅, 메마르고 거칠고 토박한 땅, 가장 나쁜 땅을 일구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를 선호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요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자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자유는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명언이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죽여라. 자유 없는 세상은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유가 정말 귀한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의 행복의 영역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하냐 하는 그 영역은 그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이면 부자인 만큼 경제 생활에서 자유를 많이 누리게 되죠. 반대로 가난하면 실제 생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지출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종이 되어서 묶이고 갇히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을 갔는데 영어를 많이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유를 누리지만은 영어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가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너무나 불편함과 갑갑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사람에 따라서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될 수가 없죠. 그건 방종입니다. 죄와 직결된 거죠.
또는 육체적인 자유는 제한을 받더라도 양심의 자유, 윤리 도덕적인 자유, 신앙 고백적인 자유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가지는 자유의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가치면에서 자유란, 높은 가치면에서 자유의 높은 가치가 뭐냐? 그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 고백적인 자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육체는 괴롭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운 것임을 기독교 핍박의 역사에서 많이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죠. 굉장히 심했죠. 이 핍박이 극심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면 감옥이나 고문을 면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길을 택하든지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정조를 저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면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사 참배 앞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고 신사 참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의 몸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괴로워하며 자유를 빼앗긴 아픔의 시간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번복하는 것은 그 당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치우지지 않는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자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되고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포로되고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걸 하겠다는 것은 나라는 말은 본문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박에서 풀어놓아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포죠. 포로된 자는 영어로 사바인데 포로로 잡다, 사로잡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군사적인 용어인데 전쟁에서 적을 정복하고 난 후 정복당한 나라의 남자나 여자나 가축이나 그리고 재산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재산으로 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갇히다는 말의 원어는 아사르인데 끈이나 족쇄로 결박하고 묶어놓고 감금을 하다라는, 감옥에 가두라는 뜻입니다. 이 뜻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망해서 힘없이 포로민이 되고 결박을 당하여 갇힌 자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갇혔지만 내가 너를 풀어서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간 강대국 바벨론 나라의 포로민이 되고 결박을 당해서 갇힌 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죄와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포로, 영적인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를 읽고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성취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글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4장 16절 21절에 보면 이사야에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을 하셔서 그대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해져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으로는 죄와 사탄에게 포로된 자, 죄와 사탄에게 갇힌 자인 우리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묶어놓고 족쇄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가 뭐냐?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에 포로되고 갇힌 우리를 풀어놓아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다운 삶의 열매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 백성 같지만은 실상은 모두가 죄의 종이고 죄의 포로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죄에게 속해 죄 아래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쳐서 일하면은 그 사람을 정복하게 되는데 죄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의 종, 죄의 포로, 죄의 노예,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고 심한 사람은 이 죄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죄는 마음속에 평안을 깨뜨립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급기야 사람에게 사망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죄로 인한 이런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는 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에게 오셔서 죄의 포로에서 죄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죄를 지은 한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유대법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면 현장범으로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처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간음하면 남자도 마찬가지죠. 몰래 하면 모르니까. 근데 현장에서 들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어온 이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쩌다 현장에 잡힌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잡혀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이왕에 죽일 이 사람 예수님을 시험을 한번 하고 죽이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험용으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래서 끌고 왔는데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한 사람씩 슬슬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스스리 시풀한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집었던 돌을 놓고 슬슬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여인을 정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돌에 맞아야 될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했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모두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한 사람도 없나이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이 사건의 마무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조차도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조차도 범죄하는 현장을 잡은 그 여인조차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죄로서 매로 다스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정죄하고 사로잡고 족쇄로 결박하고 속박하고 감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꼼짝없이 죄를 고발했던 자들에 의해서 사망해야 할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값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의 족쇄에서 풀어주시고 새로운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죄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사탄에게 매인 우리들을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 중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됐는데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모든 인격을 빼앗아버리고 가족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행복까지 송두리째 이 원수 마귀가 빼앗아버렸습니다. 옷도 입지 못하게 해서 빨가벗고 다녔고 집에서 끌고 나와서 공동묘지 무덤가에서 덜짐승처럼 개성을 지르며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과 이런 어떤 그 쇠고리를 가지고 묶어 놓으면 메어 놓은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쇠사슬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로 무덤 사이로 뛰며 돌아다녔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라사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붙잡아 결박하고 속박해서 귀신의 마음대로 끌고 다녔습니다. 문자 그대로 귀신은 사람의 고유한 인격 박탈, 가족 박탈, 자유 박탈, 행복 박탈자입니다. 이 불행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인 이 미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 2000이라는 숫자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속에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겠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 들여보내서 돼지떼가 발광을 하다가 호숫가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돼지가 호숫가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둥둥둥둥 떠가지고 다 시체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고 옷을 입고 바른 인격자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서 마귀에게 묶인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죠.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귀신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정신이 살아가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모습을 바르게 갖출 수 있도록 심령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여인은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매일 무덤가에 가고 부활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귀신에게 매여 있던 자기를 풀어서 귀신의 속박에서 풀어서 자기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참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언제나 찾아간 거죠. 무덤까지 찾아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은 지 꼭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일본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로민처럼 처절하고 한많은 세월을 이 민족이 36년간 보냈습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거의 모든 자유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식민지 족쇄에 묶여서 피폐한 생활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농산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언어도 빼앗기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일본 말을 가르쳤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로잡힘과 속박과 억압으로 고통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 독립국가로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부러지던 민족 함성이 뭐였죠? 우리 민족 함성이 뭐였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이 소리를 삼천리 방방곡곡에 외치게 되었죠. 왜 이렇게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만세를 합창했을까요? 36년 동안의 억압, 자유를 박탈당한 서러움과 억울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격은 얼마나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죠. 조선 말기 우리가 일본의 압제 밑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었고 당파 싸움의 극치를 이루었고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정신입이 싸우고 있을 때 일본이 우리 조국 강산을 짓밟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당파 싸움의 죗값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성도들의
순교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서 풀려나고 죄수에서 풀려나고 형장에서 사형 직전에 풀려났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 죄에서 사망을 당하게 하는 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요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갇힌 자인 우리들을 풀어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진리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허우적거린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밖에서 누군가가 줄이나 웃기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노예값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풀어줄 때 노예에 묶인 그를 풀어줄 때 그 사람이 자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빚진 사람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죄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속죄함 받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묶인 것을 풀어줄 때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란 진리가 나를 모든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셔야만 참 자유를 얻으며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1절로 3절을 자세히 보면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근심 있는 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근심 있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흑암 속, 어둠 속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흑암 속에 길을 못 찾고 어둠의 악순환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광명한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어두움에 속한 흑암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캄캄하면요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캄캄한 밤에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운동 못하죠.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 불을 확 꺼버리면요 캄캄해집니다. 자유가 속박이 됩니다. 어둠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묶인 심령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참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던 세상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이 지구가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자유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사 흑암을 물리쳤다는 계시의 말씀이죠. 포로되고 가난하게 되고 갇히게 되고 슬프고 근심의 흑암에 빠져 신음하고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 길과 자유의 길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로, 가난, 갇힘, 슬픔, 근심 등은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들입니다. 인간의 삶을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는 요인들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요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흑암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고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이 그런 고통이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당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었고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빼앗긴 그런 고통이 바로 이런 흑암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겪는 것들이 바로 그런 흑암의 고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 가난, 갇힘, 슬픔, 근심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영, 기름 부음, 아름다운 소식,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위로, 화관, 기쁨, 찬송의 옷, 영광이란 단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인 포로, 가난, 갇힘, 슬픔, 근심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은혜의 혀를 주시고 보복의 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아까 할 때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간구한 그대로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심령의 영혼의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큰 빛이 비치면 모든 흑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길에 흑암이 짙게 깔려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송가는 존 헨리 뉴맨이 1833년 그가 32살 때 지은 찬송입니다. 그는 영국 교회의 종교적인 혼란과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태리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영국 목회자인데 영국 교회를 보니까 이 종교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로마로 가서 여기에 대한 종교적인 혼란과 신앙적인 갈등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태리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병에 걸리게 되는데 열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다리까지 다쳐서 절게 됩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육체와 영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몸 또 마음에 들게 돼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도 없어가지고 상선을 타게 됩니다. 오렌지 상선인데 돛을 단 범선입니다. 돛담배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오는데 이 돛담배는 이 닷을 올려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배인데, 바람이 딱 끊겨버렸어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지중해 한가운데 배가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개까지 아주 짙게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안개 끼면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이분이 존 헨리 뉴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캄캄한 밤이 되고 이제 하늘에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순간 영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대낮 같은 밝은 태양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한 번에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밤에 작은 별빛 하나를 자기에게 주셨다 라는 그 별빛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빛이 바로 주님의 빛으로 그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고,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79장 찬송을 그 자리에서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었는데, 우리 한글 찬송가는 원문에서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됐는데 379장 1절을 보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번역을 보면 다정한 빛 예수여, 이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정한 빛 예수여, 둘러싸는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소서. 주여, 날 계속 인도하소서. 밤은 어둡고 집은 멉니다. 주여, 날 계속 인도하소서. 주여, 내 발을 지키소서. 먼 곳 보기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게 한 걸음 앞을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379장의 1절의 원뜻입니다. 3절 우리 가사를 보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역이 된 거죠. 이 찬송가는 가사도 곡도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주님은 별빛보다 더 큰 빛으로, 태양빛보다 더 분명한 밝은 빛으로 어두움, 흑암을 내쫓고 밝은 아침, 광명한 날, 자유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9장 1절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비춰줄 때 흑암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지은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집 장래에도 내 앞에 범사줄 영광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주님이 빛이 되셔서 비추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찬송이죠. 한 달 동안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통하는 가수원에서 일한 사람과 밀폐된 지하 공장 전등불 아래서 일한 사람을 비교 조사했습니다. 지하에서 일한 사람보다도 햇빛을 받으며 일한 사람이 시력도 더 좋고 호흡기도 더 좋고 심장도 더 좋고 정신도 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빛이 없는 세계에서 어두움을 벗하고 사는 사람보다 큰 빛 대신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배만배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포로에서 건지셔서 빛의 세계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인 자유를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유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진리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에서 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알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해야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종의 멍에를 선택해서 그거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한때 마약 중독으로 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약으로 인생 수렁에 빠져서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내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지긋지긋한 마약의 중독에서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영문으로 된 시를 한글로 번역했는데 나에게 연어로 된 긴 시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2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갈래 길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2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것은 포로의 길이 있고 자유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걸어가고 있고, 사람을 진정한 자유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 멸망의 삶이고, 한번 길을 잘 선택해서 들었으면 생명의 길, 다시 말하면 행복의 길, 자유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진리의 길, 의의 길, 자유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어두움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밝은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자인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나누는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이시고 신학자고 노예 해방론자인 사무엘 호프킨즈는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의 마음과 혼이 어디에 두어져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기차는 철도 레일 위에 있어야 자유이고, 배는 물 위에서만이 자유이고, 새는 공중에서만 자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죄와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어두움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빛 가운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를 주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나누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